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영의 풍성한 잔치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느새 4일째 밤이 되었네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정말 은혜의 시간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렇게 시대를 보면 더욱 이렇게 악이 짙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네. 고 김진곤 목사님께서 늘 외쳤던 것처럼 정말 백문일답이라는 얘기가 있죠. 어떠한 질문에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이번에는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할까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우리 한번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아니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주님,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맑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자, 3절 고백할게요.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한 번 더.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문 다 함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가야지. 그래야 성공해. 공부해. 남자 공부. 잘 만나야 돼. 성적 나왔니? 집안 좋고 머리 조금 더 좋고 열심히 해서 장학금 스펙 받아야지. 좋은 사람 좋은 직장 만나야지. 구해야지. 넌 엄마처럼 살지 마. 살림하느라 묶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이리로 거 하고 가야지. 살아.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학교 다닐 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 거기에 행복이 있는지 알았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이 됐어요. 뭐 다들 여자한텐 교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차서 결혼도 했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에 그 말을 믿었지 뭐예요.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낳았는데도 행복하기는커녕 계속 끝없는 미루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에요. 대체 행복은 어디 있는 거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람은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놈의 꿈. 꿈 타령 좀 그만해. 넌 대통령도 될 수 없고 의사도 못 돼. 꿈을 꾸면 뭐하냐고. 어차피 이루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꿈이 있으면 좋지. 큰 어디로 가야 꿈만 되지? 꿈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작은 꿈도 꿈이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겨. 그러다 죽는 게 인생이야. 너는 꿈이 뭐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공부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공부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죠. 어릴 때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묻는 게 제일 싫었어요.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그냥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싶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일했죠. 그게 다예요. 어른 됐지만 난 아직도 꿈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싶어요. 가끔은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인가 허무할 때도 있죠. 애들 크는 거 보면 무섭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요? 이제 어디로 가야죠? 제발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런 말들 마세요.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래, 인간이 평등하지. 신 앞에서 평등해. 내 맘대로 되는 게 어딨냐? 인생 뭐 별거 있어? 등 떠숙고 배부르면 짱이야. 야, 맛집 좀 찾아봐. 그냥 맛있는 거 먹자. 태어났으니까 사는겨. 그러다 죽는 게 인생이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집니다. 살아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하죠? 나 좋다는 사람 만나 결혼한 게 그나마 다행이랄까? 천만 다행. 바라는 게 많으면 실망도 큰 법이죠. 어차피 갖지 못할 건 바라지도 말자. 이게 내 모토예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애쓰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되는 대로 사는 게 최선이죠. 옆집에 사는 친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청 재밌어 하던데. 교회 다니면 재밌어요? 우리 큰오빠 친구가 목사인데 나보고 자꾸 교회 나오래요. 승희 오빠, 교회 가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우리 옆집에 진짜 싸가지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인사도 잘하고 철이 드는 걸 보니까 교회에 뭐가 있긴 한가 봐요. 나도 교회에 한번 가볼까요? 너 요새 교회 다닌다며? 마누라 따라 교회 가니까 좋냐?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아프면 말짱 꽝이라니까. 죽는 꽝. 거 안 무서워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 믿고 마음 평안하고 사고도 안 치고 좋은데 천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죽는다고 생각하면 좀 겁이 나요. 근데 별로 안 무서워요.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잖아요.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죠.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머리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어디로 가야 하죠? 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마누라가 많이 아파요. 암이래요. 찬소리 대마왕의 아주 원수 같은 인간이었는데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아내 없이 어떻게 살지 좀 무서운 거예요. 요즘 현대역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냐? 겁내지 마.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정작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마누라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죠? 아내 없이 내가 애들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아마 우리 아내는 착하게 예수 잘 믿고 살았으니까 암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모두 내 탓입니다. 좀 잘해줄 걸. 따뜻하게 안아줄 걸. 지난 시간이 많이 후회돼요. 아내가 자꾸 교회 같이 가져서 교회도 가봤어요. 처음으로 기도도 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우리 마누라 좀 고쳐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뭘 잘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르쳐만 주십시오. 세상에서 이 방황 다 끝내고 이제부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천국이 있을까요? 우리 마누라는 천국에 갈 거예요. 착한 여자거든요. 근데 나는 영 자신이 없네요. 어디로 가야 하죠?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하죠? 교회 잘 다니면 나 같은 놈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미라입니다.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 이 자리가 많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편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거라 소명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칭찬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뭔가를 해놓으면 잘하지 못했다는 핀잔만이 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 낙인을 찍어 놓았습니다. 저는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아빠는 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화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과 만나면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딸을 누구도 예뻐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화풀이의 대상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나름 열심히 살아가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무엇이 그리 못마땅한지 엄마의 친정 식구들을 욕하면서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말대꾸를 하면 힘으로 억누르고 집안에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는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절대 닮고 싶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말썽을 피울 때마다 그놈의 종자라 똑같다고 하면서 아빠와 나를 같은 부류로 묶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잠재된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나의 말을 안 들으면 물건을 던지는 버릇이 생겼고 밥상까지 뒤집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상한 아빠를 둔 친구와 나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아빠에 대한 불만은 쌓아갔고 심지어 아빠와 큰 소리로 싸우고 몸싸움까지 하였습니다. 아빠와 닮아가는 내 자신을 절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 참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절대 인정받지 못하고 잘하는 것이 없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실수투성이기에 시작을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실수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익숙하고 내 마음 편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화를 내지 않는 온유함이 마음에 끌렸습니다. 연애 시절 언제나 내 뜻대로 따라주는 그로 인해 상처들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내 안에 자신감도 회복되고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빠에 대한 미움도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 확신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1년 후 현실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 나는 옛모습으로 돌아갔고 내 영혼은 다시 어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을 넘게 남편을 통해 느꼈던 그 첫사랑을 다시 찾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잠시 가졌던 내 마음의 평안함, 그것을 되찾고자 나는 남편을 닥달하고 분노하고 협박하면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나를 붙잡지 못한 그가 무능해 보였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화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 속에서 남편은 고개 숙인 남편이 되어가고 아이들은 나의 눈치를 보게 되고 고스란히 나를 닮아가는 큰애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큰딸은 내가 감정 격해서 내 뱉었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며 나라내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모습은 내 어린 시절의 모습과 소름 끼칠 만큼 같았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그대로 물려준 것입니다. 아이들은 내 눈치를 보면서 안정감 없이 자라났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내 마음밭에 불의를 심은 결과로 내 삶에 불의의 열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동인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서 더 나아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절대 사랑으로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당함과 야무짐은 나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걸어온 험악하게 힘든 길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풍요로움을 보면서 그 인생길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빠는 사랑이 없는 사람, 엄마는 내 아픔을 속 시원하게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원망하며 그분들의 은혜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집과 비교해서 그렇게 행복하지도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았던 그곳을 왜 나는 도망쳤는가? 왜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친구 따라 갔던 교회에서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까? 많은 후회가 내 마음을 짓누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나는 그날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부끄러움이 많고 열등감이 많았던 것은 모두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생긴 것도 아니고 열악한 환경으로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간증을 듣던 날 다시 한번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일부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내 상처만 보았던 나는 그날 나로 인해 받았을 부모님의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 깊이 다가왔던 날이었습니다. 1년 동안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남편의 사랑이 최고였다고 믿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남편을 그 사랑의 굴레에 묶어두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무능이 아니라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참된 사랑임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전거 길인지 모르고 운전을 해서 티켓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실수해서 너무 속상해서 자신이 싫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먼저 내가 다치지 않고 남을 상하게 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고 실수하는 너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200불이 넘게 나올 것 같고 벌점이 기록에 남을지도 모른다고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했습니다. 나는 다시 실수를 통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루에 한 장소에서 세 개의 티켓에 비하면 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니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은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애를 암신시켰습니다. 우리는 돈 앞에서 약해지고 나의 인생에 오점이 남아 계속 나를 따라다니며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강하고 위대하심을 부활, 회복으로 당신을 스스로 증명하셨고 우리의 제 실수가 기록에 더 이상 남지 않음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서연이가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돈으로 지불해야 할 때 과감하게 지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인간은 항상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것을, 실수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딸과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시가 생각났습니다. 비난을 받고 자란 아이는 정죄를 배우게 되며 미움을 받고 자란 아이는 다툼을 배우게 됩니다. 수치를 받고 자란 아이는 죄의식을 갖게 되지만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며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는 감사를 알게 된답니다. 안정 가운데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우게 되며 인정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긍심을 갖게 되며 용서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실수와 죄를 통해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남은 삶에 그리고 딸의 인생에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누구랑 함께 하실 겁니까? 옆에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그 장애아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한편으로
아이들이 야구 시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진 아이 이름이 샤이라는 아이인데, 샤이가 아빠 나도 야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가서 조용히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도 끼워줄 수 있냐고요. 그들이 한눈에 봐도 그 아이가 장애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6점을 뒤지고 있는데 지금 8회입니다. 그럼 9회부터는 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8회 말에 이 팀들이 3점을 내서 이제 바짝 3점이 남았습니다. 9회에 이제 이 아이가 나갔을 때에 만루가 돼 있었습니다. 9회 외야에 나가서 수비를 했는데 다행히 그쪽으로 공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타석에 가야 되는데 핀치다를 내지 않고 그냥 타석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헛스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몇 발 더 다가와서 그냥 그 야구 바다에 공을 갖다 주다시피 해서 툭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수가 그거를 잡아서 휙 던졌는데 1루수 키보다 훨씬 높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1루로 막 뛰어갔습니다. 1루에 들어갔습니다. 공을 잡은 사람이 다시 2루로 했는데 저기 2루 키를 넘어서 저 끝까지 갔습니다. 다시 3루로 뛰었고요. 그리고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전 말로 홈런을 치고 그 시합에 이겼습니다. 그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참 힘들었고 왜 하나님이 이런 장애를 줬는지 모르는데 오늘 그 뜻을 깨달았다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이런 장애아를 정말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저희는 저희 교회를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는 것은, 아둘람 동굴은 이 동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떤 동굴이냐 하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장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돈을 빌렸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줄여서 이야기해 주죠.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인생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돈 띠먹고 온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옆에 계시던 다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나보다 나아. 왜냐하면 나는 돈 띠먹으려고 그래도 아무도 나한테 돈도 안 빌려주더라고. 그래도 집사님은 빌릴 능력이라도 있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난 띠먹고 싶어도 띠먹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하면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소개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20번, 30번도 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방으로 가다가 바닥에 놓은 물컵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여기 물컵이 있었네, 내가 못 봤다고 막 걸레를 가지러 가니까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을 먹고 테이블에 놔야 되는데 컵을 바닥에 놔서 내가 잘못한 거라고, 놓지 말아야 될 자리에 컵을 놓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그걸 찾는 남편은 내가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 되는데 못 봤다는 겁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은 게 밥 먹고 할 일도 없는데 저거 보고도 안 치웠다고. 아까 봤을 때 치웠으면 이런 사달이 안 일어날 텐데 그때 안 치워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함께 하기에 좋은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물컵을 차놓고 누가 이 바닥에 컵을 놨냐고, 테이블에 놔야지 바닥에 놓은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방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잘못해서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넌 그것도 못 보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점잖고요. 나쁘게 말하면 너는 가죽이 모질해서 눈가리가 뚫어졌냐, 왜 그것도 못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한다는 말이 너 참 잘한다, 더 해라, 더 해라, 더 싸워라, 더 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 공동체는 굉장히 힘든 공동체라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기 힘든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정말 내가 방랑자로 살았다면 이제는 순례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집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왜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돌아가야 될 다른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본향이라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례자들은 그 목표 지점까지 가려면요, 많은 물설고 낯선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외로움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 그들이 순례자라는 겁니다.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순례의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높은 목표가 있어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어려움만 피하는 겁니다. 피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물설고 낯선 길, 외로운 길, 힘든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동행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떨 때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임재범 씨가 불렀던 노래에 보면요, 외로울 때 위로가 돼주고, 서러울 때 눈물이 돼주고, 어두운 밤 험한 길에 등불이 되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벗이 되고, 친구가 돼줄 때. 아빠, 얘가 내 제일 친한 친구야, 그래요. 그래, 친구가 뭔데?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주 정의를 잘 내리더라고. 친구는 아빠 항상 내 편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해도 내 편이고, 항상 내 편에 있는, 학교에서도 또 방과 후에도 항상 내 편인 아이가 바로 내 친구라는 겁니다. 아, 그게 친구구나라는 거 저도 그때 배웠습니다. 노래가 돼주고요, 기쁨이 돼주는 겁니다. 나는 너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럼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힘들 때 쓸쓸한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곁에 있어도 훈훈하고 바라만 봐도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의 외로움이 나를 필요할 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매의 부족함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두 개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가고, 서로 달려가던 다른 두 길이 한 길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외로운 길, 힘들고 거친 광야길에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가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를 가도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혼자 가면요, 막 20시간 비행기 혼자 탈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가긴 가는데, 그 길에 동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요, 그 20시간, 30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을 그런 경험들을 해봅니다. 동행이 있기 때문에요. 가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네? 누구랑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 혼자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 결혼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인 삼각이라고. 우리 그런 경기 해보셨죠? 두 사람이 한쪽 다리를 묶으면 다리가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4개로 하면 각자 뛰면 되는데 이 두 다리를 묶어 놓으니까 이게 잘 보폭을 맞춰서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익숙해질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좋은 거는요,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빨리 달리가고 싶어도 못 따라오면 그 보폭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가 걷는 패턴에 맞춰야지만이 함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앞에 간다고 뛰어봐야 넘어지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옆에 항상 누군가가 있어서 힘들지만 외롭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뒤로 가고 한 사람은 앞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면 동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같아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본향을 향해 걸어갈 때에 우리는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동행할 때는 본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 뜻이 같아야,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끔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 아이들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부모님과 함께 걷는 그것이요,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걸어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애벌레가 호랑나비 되는 것처럼 또 애벌레의 세계에서는 호랑나비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무당이 칼 위에서 춤을 추는 걸 봐도 저게 영적인 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정말 우리를 가를 수가 없다. 높음도 깊음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저는 이 말을 기억할 때요, 미국 유학 오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미국 생활에서 어려우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어려울 때도 네가 슬플 때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괴로울 때 내가 위로가 되고 네가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될 것이고 어두운 밤 험한 길 갈 때 내가 등불이 될 거고 네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고 정말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모릅니다. 필요하면 요청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걸어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뻐요, 그죠? 나 혼자 먼 길을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주겠다고요. 아니 누군가가 와서 LA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면요 참 먼 길입니다. 같이 가면요 카풀도 쓸 수 있고요. 얼마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길이 재미있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겁니다. 특히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더 하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트래픽이 막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길을 갈 때에 동행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큰 일을 했다는 기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있는 데 같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가시면 저기 가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과 함께 가면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 돼요. 대접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잘 경험을 못 해보셨나 봐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저희 자녀랑 같이 갔더니 막 아빠랑 오니까 밑반찬이 달라요 그래요. 그렇지, 너는 가끔 오고 난 자주 오니까 단골이니까 잘해 주시는 거야 라는 겁니다. 다음부터 올 때 꼭 아빠랑 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군대 가 있는 우리 친구를 면회 갔습니다. 근데요, 그 부대의 부대장이 제가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대에 가기 전에 그 사령부에 들려서 부대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 면회 왔는데 아유, 부대장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인사하고 부대로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너 어떻게 갈래?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죠. 버스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버스가 안 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에. 그럼 내 차 타고 가라 그러더니만 조금 뭐 하신지요? 그 민간인이 저기 사령관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럼 나도 가자 그러면서 딱 타고 제가 이제 뒷좌석에 타고 가는데요, 예, 만나는 군인들이 저를 거의 장군 대접하더라고요. 이게 초소를 지나갈 때마다 맨날 신분증 내고 쓰고 뭐 다 해야 이제 몇 번을, 한 서너 번을 거쳐야 이제 친구가 훈련받는 그 병영에 갈 수 있었는데요. 그냥 가니까 쭈르륵 가니까 다들 인사를 쫙 하고 다 통과가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 존귀한 자가, 네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자꾸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하고 가도요, 누구를 만나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시라고 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요, 어깨에 힘이 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훌륭한 분이면 훌륭한 분일수록 더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동행해 주시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 혼자 힘겹게 가는 것보다 부모님 손을 잡고 가는 아이처럼, 또 정말 그 존귀하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한 번만 더 살펴보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동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드셀라는 뭘로 유명하냐 하면 제일 오래 산 사람처럼요. 우리는 100살까지 사십시오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무드셀라처럼 오래 사십시오, 이게 이제 축복입니다. 장수하십시오라는 축복을 할 때에 as long as 무드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아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는 날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심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 손을 꼭 잡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면요, 그 힘들고 거친 길이 기쁨이 되고 그 힘들고 거친 길이 존귀한 삶이 되는 길이 되고요, 그 힘들고 거친 길을 가면서요 함께 가는 주님이 자랑스러워질 거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 머지않아 심판의 시간들이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봐도 또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 걸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더욱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